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뵙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재림 신자가 되었는지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감사가 많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있는데 어떤 신자인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짝퉁의 등장은 중국에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의 명소는 모두 중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방의 대상과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파스텔 톤의 동화 같은 주택이 있는 광둥성의 한 마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약 1조 1천억여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마을과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할슈타트. 중국은 이 마을을 통째로 베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들은 실제 할슈타트에 와서 전체 구조와 내부 모습을 꼼꼼히 촬영해 갔다고 합니다. Alles, wie es bei uns ist, sollte so werden, sage ich jetzt einmal. Das sind ja Pläne. Da war ich schon ein bisschen überrascht, sage ich mal. I'm not disappointed that they copied it, but that they didn't ask. 그런데 얼마 후 불쾌감을 표시했던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시장은 짝퉁 할슈타트가 있는 후이저우시와 문화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짝퉁을 본 중국인들이 진짜를 보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광객이 급증하자 할슈타트 시장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짝퉁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뭐 온갖 것들을 다 베끼고 만드는데 뭐까지 베꼈다고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할슈타트라고 하는 마을, 너무나 아름다워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이 마을을 직원들을 보내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뿐 아니라 비디오 촬영을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원, 그 돈을 들여서 마을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오스트리아의 그 시장과 사람들이 막 이거 항의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유가 가짜를 본 사람들이 진짜를 보고 싶어서 대거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뭐 10,000명 이상이 넘는 중국인들이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가니까 수교를 맺어서 문화교류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가짜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다른 목적이겠죠. 돈을 벌거나 남을 속이거나, 뭔가 진짜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가짜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신자도요, 하나님께서 만든 참 신자, 참 신자라면 그 하나님이 만든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고, 가짜 신자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선의 원수인, 그죠? 사탄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신자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한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들에게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상대방의 밭에 곡식과 비슷한 해로운 잡초씨를 뿌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보다 훨씬 넓은 집 혹은 뭐 정원, 뭐 프론트야드, 백야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좁은 데 사시다가 넓은 땅을 보면 그냥 잔디만 깔아놓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보통 뭐 하셔요? 텃밭을 가꿉니다. 그래서 막 쪼개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하는데 거기에 심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자꾸 나요? 풀이 납니다. 잡초가.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저는 주로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근데 농사는 보니까 풀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 풀을 얼마나 제때 잘 뽑아주고 잘 관리해 주느냐가 농사의 관건인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좀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밭에다가 잡초씨를 뿌리고 갔던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가라지이고 가라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신자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왼편에 나와 있는 그림이 예수님 당시에 흔히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자라고 있는 곡식 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이 가라지입니다. 이게 지자니아라고 하는 수염난 독보리를 의미하는데 모양이 어때? 이 얼핏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 식물은, 지자니아라고 하는 이 식물은 독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약할 경우에는 구토나 멀미, 경련을 일으키고요. 이게 심할 경우에는 때로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독보리하고 이 곡식밀이 처음에 자랄 때는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의 추수 때가 되면 키가 약 한 60cm 가량 자라면 구분이 된답니다. 다 자라면 이 지자니아는 독보리의 씨가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잘 차이를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곡식밭에 뿌린 이 지자니아, 이 수염난 독보리의 이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친히 설명을, 해석을 함께 주신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뜻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야?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 곡식을 알곡을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인자, 예수님. 그리고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해요? 원수인 마귀, 그러니까 사탄이죠. 여기 실물교훈 70페이지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에 뭐라고 해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백성도 있고 이게 아니고 꼭 밭 세상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자기의 백성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신자도 있지만 누구 백성도 있다? 사탄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착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자기들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줌마, 화장하면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들 장가 보낸 어머니, 며느리 남편이 아직 자기 아들인 줄 안다. 장인 장모, 사위는 처가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회사 사장, 종업원들은 쪼으면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쉽게 넘어올 줄 안다. 여자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이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자녀를 둔 엄마, 자기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여러분, 간단하고 뭐 심각하지 않는 것은 착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착각은 자유니까. 근데 심각한 거, 아주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물교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시점에는 아주 이러한 때가 올 때 결국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진실하거나 혹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뒤집어질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와는 연합되었지만, 교회와는 연합이 되었지만 뭐와는, 그리스도와는 연합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다.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사람들 안식일 모르고 뭐 이렇게 세상에 1월 교인들을 우리 재림교회 오라고, 안식일 진리가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싸움은 그 사람 너머에 있는 누구와의?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시거나 가족관계 중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들을, 그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좀 왜 저럴까 저 사람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주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준 사탄이 보이십니까? 어떠셔요? 우리 대부분 사람이 보여요. 그 왼수. 근데 그 원수도, 그 왼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도 포로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이게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이 누구를 심어 놓으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오늘 교회 안에 그 사람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자인가를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하워드 가드너가 사람이 그 전에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걸 옛날로는 뭘로 판단했는가 하면 딱 한 가지를 봤습니다. IQ가 몇이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IQ가 높아요. 근데 그 IQ 하나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기가, 판별하기가 너무 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그 지능의 이론을 넓힌 것입니다. 그게 8가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어 지능,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 친화 지능, 특별히 사람하고 잘 친한 사람이 있어요. 잘 사귀고. 근데 여기 세 번째 기능 보면 자연 친화 지능, 사람하고는 잘 이렇게 못 사귀는데 동물하고 잘 지낸다거나 아니면 식물하고 잘 지낸다거나 꽃하고 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논리 수학 지능, 특별히 수학이나 계산하는 걸 잘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신체 운동 지능,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니까 이게 뭐예요?
글자 자라서 하면 돼.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이해 지능.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게 나를 자신을 끝까지 돌아보는 것도 이게 뭐예요? 이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있고 이게 적은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음악 지능, 노래나 악기를 잘하거나, 그 다음에 8번째 공간 지능. 여러분, 이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같은 공간에도 가구를 배치해도 훨씬 이렇게 착착착 잘합니다. 정리정돈 같은 거.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여기에 보면 그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2007년도에 한국에서 EBS에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서 되게 흥미를 끌었는데요. 여기에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4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도 나왔습니다. 여기 심장 전문의 닥터입니다. 송명근 박사는 논리, 수학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레리나 박세은 씨, 발레하는 사람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여기 디자이너 이상봉 씨, 아키텍처입니다. 공간지능,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 여기 가수 윤아씨, 음악지능,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한 가지 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내지 3개의 복합적인 지능이 있는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공통되는 지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이해지능.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찰 지능.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음악,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만 잘해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다 운동을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내가 오늘 공을 찼는데 왜 실수했지? 오늘 내가 뭐 했는데 왜 잘 안 됐지? 일기를 쓰거나 꼼꼼하게 돌아보는 사람들. 혹시 여기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일기를 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냥 내가 뭐 했다 이거보다는 오늘 하루 왜 내가 실수했지? 오늘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까? 오늘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에 더하여지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자기 이해 지능이나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야 된다고 막 강조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성공하려고. 근데 성경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라고 그럽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가르치는 거, 네 자신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너의 설교를 듣고 성경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살펴보라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성공하는데, 성공을 원해서. 그럼 세상에서 성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영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대단히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10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본인하고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사를 가거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뭔가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이슈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로 뭐 의식 많이 해요? 남들이 여러분 이제 미국에 좀 사셨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러진 않죠. 개인적이야. 뭐 그 사람이 옷을 뭐 입었든지 뭐 신발을 뭐 신든지 밥을 뭐 먹든지 별로 관여 안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좀 이렇게 넓다 그러죠, 그죠? 오로 뭐로 시작하는 거, 뭐가 좀 넓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막 그걸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많이 확 좌우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 때문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교회 예배의 참석의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교제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미국이나 현대의 큰 교회에서는요, 옛날에 예배당, 본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바깥에 한국에서 카페도 만들고 사람하고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부분을 더 하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갑니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TV가 뭐라 그러고 영화가 뭐라 그러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신자들에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도 아니에요. 전부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일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불순종은 아니지만 오늘 내 삶에 돈이나 뭔가 이렇게 손해가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남에게 삶으로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데, 제자 삼지 않는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헌금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조세 마테라가 설명한 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 오늘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고 몇 가지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내 성격이나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조종하고 활용하는 존재는 사탄이어서 오늘 가라지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라고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종류입니다. 가라지가 아니거나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도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은 가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라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 하면 안 된다? 뽑으려고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집 사람이 같이 좀 앉아 있는데,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영어 학원에서 제가 일을 할 때 학원에서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 당시에 몰랐던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원격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거기에 있는 테크니션이, 기술자가 자기 화면으로 불러서 여기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서비스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테크니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막 바뀌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 집사람이 당황했어요. 화면이 마우스가 막 바뀌니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마우스로 막 갖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도 저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컴퓨터를 보는데 그쪽에 있는 기술자가 제 집사람 보고 그랬답니다. 사모님, 마우스에서 손 떼시지요. 집사람이 여기서 마우스 계속 건드리고 있으면 뭐해? 거기서 일을 못해. 왜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마우스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봐주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막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때때로 우리가 뭔가 해보기 위해서 손을 쥐고 막 잡고 막 애를 쓰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거 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농사를 원주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어보면 이 옥수수 이렇게 구멍 하나 파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 옥수수 지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랑을 파요. 고랑을 파가지고 검정색 비닐로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씩 뚫어가지고 거기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옥수수를 키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데는 고래는 비닐을 덮었고, 이제 이렇게 둔덕 이렇게 좀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영어로는 터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닐을 덮었고, 여기 이렇게 고래는 부직포를 덮습니다. 잡초가 못 자라게. 검은 천으로 쭉 뿌려가지고 디귿자 모양으로 철사를 이렇게 핀을 박아요. 바람이 안 날려가게. 그러면 잡초가 거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잡초가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제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딱 구멍 하나 열어놓고 옥수수를 심어 놓았는데 거기서 잡초가 자라요. 그러면 그 잡초가 그 아주 조그맣게 자랄 때는 가가지고 뽑는 거 쉬워요. 근데 한번 못 가거나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가면요, 그 잡초가 쑥 자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옥수수가 자라는 타이밍에 빨리 뽑지 않으면 이놈이 같이 자라면서 그걸 뽑으려 그러면 뭐가 흔들거려요? 그 옥수수 심어 놓은 게 흔들흔들거려요. 잘못 뽑으면 옥수수가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게 진짜 곡식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못된 무엇든가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신자인가, 나는 정말 가라지가 아닌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 눈에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 옆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누굽니까? 장인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장인이 칼 들고 창 들고 해서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부조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요. 팔레스타인 안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군대한테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탈로가 나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고, 속도 미치고 겉도 미치면 괜찮아요. 속은 안 미쳤고 정신이 멀쩡한데 겉은 미친 척 해야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겪은 모든 경험들이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고 계셨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하면서 왕노릇하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다윗을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인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루시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시기심이었어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왜 사탄이, 루시퍼가 왜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싫었어요. 피조물인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과 사탄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하늘에 있었던 반역의 모습을. 여러분, 왕들이요, 고대 왕들은 세자, 보통 한국 사극에 보면 국본, 왕이 되기 전에 특별한 스승을 두고 왕이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을 잘 교육시키는 학문을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제왕학 선생님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철학의.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든지 한비자가 쓴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왕들을 훈련시키는 제왕학 교과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붓고 제왕학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교과서 펴놓고 앉아가지고 책 읽고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현장 교육을 하셨습니다. 왕 하나, 사울 왕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도망 다니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다윗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뭐예요? 그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결심하고 나서 쓴 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그런 시편을 쓴 것도 아둘람 굴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걸 호소했을 때 쓴 시편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옆에 사울을 두신 것이 좋았을까요? 안 두신 것이 좋았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셔요. 그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성격이 꽤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격 나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성격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참 잘 지내는데 이 사람하고는 잘 부딪혀요. 왜 그래요? 이권이 똑같아. 여러분,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 내가 전혀 관심 없어 봐요. 싸우는 거. 근데 내가 관심 있고 얻으려고 하는 부분을 그 사람도 얻으려고 하면 뭐예요? 파이는 작아요. 원하는 건 사람은 똑같아요. 당연히 싸우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의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이 보여요. 그걸 자극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훈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품성도 좋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초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울을 두시죠. 그러면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왕 한 사람이 현명하지 못할 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제왕학을 그런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도망다니면서 뭐예요? 쫓겨다니면서 그가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올바른 왕이 된 것은 이 훈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인생이 대단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못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게 존 러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보이는 눈이 아니고 눈입니다.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날씨 좋다 그럼 무슨 날씨예요? 햇빛 쨍하는 날씨. 그것만 좋아요? 여러분, 비 오면 좋은 날씨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 뿌려놓고 뭐 기다려요? 농부들이 씨 뿌려놓고 계속 햇빛 짱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건 좋은 날씨? 아니에요. 농부는 씨 뿌려놓고 나서 비가 와야 농부들한테 그건 좋은 날씨예요. 오늘 우리 생각에 피크닉 가고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햇빛 쨍하면 좋은 날씨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고 하나님이 비도 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 그 목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그때 필요한 날씨지.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날씨만 있어라? 쨍하고 해 뜰 날, 늘 햇빛만 있어.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도 주시고 바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원해요. 나한테는 햇빛 쨍하는 날씨. 그래서 존 러스킨이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오늘 세상에 나쁜 사람 없다. 오늘 그 사람도 그 종류의 사람에 따라서 좋은 사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이나 오늘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가라지일지라도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뽑아보겠다. 아니요. 그럼 우리한테 주신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잘 기억하시고 이 방법대로 우리를 불편하거나 관계가 안 좋은 이게 배우자든 이게 자녀든 이 사람이 부모든 이 사람이 신자든 이 사람이 직장 동료든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잘못, 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충고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들은 소문으로 행동에 옮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이 뭐 해야 돼?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더라 통신.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누가 뭐라 하더라, 카더라.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사실 확인, 그것이 정말로 그런지 확인도 안 하고 너 뭐 이랬대 이런 소문이 들리대. 여러분 그렇게 말 옮기면서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잘못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충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딴 잘못해요. 여러분 9시 뉴스 보면서 막 거품 물고 욕하는 사람들, 나는 적어도 그 잘못을 안 하기 때문에 거품을 물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종류의 잘못, 죄를 저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사람마다 죄의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자리나 인기에 약하고, 다 약점이 있을 뿐이지 자기는 명예나 인기, 자리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돈 문제 깨끗하고 하다고 해서 돈 문제 잘못한 사람은 거품 물고 욕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육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육의 사람의 잘못을 육의 사람이 교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을 교정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돼? 신령한 사람이 해야 돼. 영의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를 못해요. 보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죠. 양이 양을 인도를 못해요. 누가 인도해?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학생이 학생을 인도를 못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가 높아야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같이 6이라면 말하면 안 돼요. 문제가 더 커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도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린 대부분 잘못하면 뭐예요? 꾸중합니다. 나무랍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왜?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나를 팔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제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속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뒤통수 치는 그 속셈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앞에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우리 그 속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본색 드러내지. 우리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눈빛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육의 사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영의 사람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 네 번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다는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이런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제일 처음에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 다음 뭐 해요? 바로 석고붕대 감아요? 뭐 해요? 뼈를 맞춥니다. 어그러지고 틀어졌으면 그 맞출 때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걸 딱 원래대로 맞추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석고를 감죠. 그거 바로 잡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진 뼈가 바로 잡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잘못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상대방을 묵사발 내놓고 이기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하려고 하십시오. 뭐 자고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막 제가 집사람한테 막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겨도 안 행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오늘 더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자신도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 여기 보면 너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외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한테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전혀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상황이 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다 돌아올까요? 잘못을 제가 그러면 잘못했네요. 장로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너나 잘해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래 어떡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해.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 성경에 있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 됐다.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맡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도 안 되면 맡겨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학원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 젊은 여청년이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 청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이제 교제를 하는데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여자분이 그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이 아가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험담을 한 거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 엄마도 알고 본인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교제하는 남자친구고 그 부모님한테 뭐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너무 속상하다고. 그 청년도 그 이야기를 알고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보여준 모습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목사님 속상한데요. 제가 그 잘못 안 하고 안 했고 그게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합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 아가씨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뭐 그런 아가씨가 있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오늘 내가 모함을 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온유한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면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 기억하십시오. 다윗 옆에 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두셨는데 다윗이 아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그 과정이 그 다윗을 멋지고 은혜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게 하고 현명한 장수가 되게 하는 교육의 한 방편,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가라지를 어떻게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가라지가 알곡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하고 알곡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비유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유는 교훈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지 비유는 100%가 진리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사탄의 백성. 알곡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사탄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은 안 되지만 가라지가 상징하는 존재가 알곡이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곡식이 세 종류가 나와요. 알곡, 쭉정이, 가라지. 여러분 알곡하고 쭉정이는 어떻게 달라요? 종류는 같아요. 쌀이다 혹은 뭐 보리다 그러면 알곡은 꽉 찬 거고 쭉정이는 뭐예요? 보리이긴 보리인데 비은 거죠. 그러니까 종류는 같아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알곡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종류는 같으니까. 근데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종류가 달라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가라지가 상징하는 존재인 사탄의 사람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3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막 슬퍼서 울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너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그것이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생겨서 우는 여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푸른 나무에 너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우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닥치고 너희에게 정말로 통곡할 일이 생길 건데 그때 울어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는 그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죄의 백성들을 마른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른 나무에도 생명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렸더라.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일으켜요. 모세의 행정권과 아론의 어떤 이 제사장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고라와 다단의 반역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패거리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계속 반역을 더 키워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족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팡이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누구 걸 갖고 왔냐면 아론 거를 갖고 가요. 그래서 그라 법궤 계속 옆에다 두죠, 그죠? 하루가 지났을 때 거기에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고 여기에 더 이상의 반역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마른 나무잖아요. 마른 나무에 꽃이 필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죽은 나무 잘라져서 지팡이가 된 것을 어떻게 거기에 싹이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어떻게 맺게 할? 그 사람은 못해요. 그 누가 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지팡이에도 꽃이 피게 하고 지팡이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마른 나무 같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처럼 보여서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그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들이면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알곡이 될 수 있대. 알곡이 될 수 있대. 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이 쓴 간증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은 제게 피상적인 분이셨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책꽂이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제겐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고 모든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제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남편, 아이들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고 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아이가 화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했었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통제가 되지 않고 아이는 점점 과격해져 갔습니다. 아이를 고치고 바꾸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위에서 독서로 아이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빚을 지면서까지 좋다는 책들은 다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되었지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소책자와 누구의 간증 테이프를 주고 언니가 만났던 예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고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게 되지?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명예와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초기 문집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이 있었고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았으며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러던 중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많은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 묘사되는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냥 동화 속의 하늘이 아닌 실제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의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너무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방법대로 키우지 못한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거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엄마 이미 다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잘못 교육시킨 것을 알게 되니까 집에 있는 책들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에게 잘못 교육시킨 것을 알게 되니까 집에 있는 책들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상이 아닌 사탄이 만든 책들을 읽힌 것 용서해 주시고 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낭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얽힌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은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고 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눈먼 자였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던 저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막 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책도 보고 애도 쓰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튀어나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내가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아직 희망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65장 2절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해요?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그 패역한 백성들, 자기 길로 가는 백성들을 불렀다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가라앉은 줄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그분이 손을 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자들에게 권하노니 결코 실망치 말며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간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저 사람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외모로 보기에는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는 자들이 있다. 하천의 방향이 변함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기적이요 마음이 죄로 굳어진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다.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다. 짝퉁 신자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자로 불리는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날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 속에 나를 껄끄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 주변에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교정하려 한다면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기억하시죠? 5가지 단계. 그들을 반드시 성경의 방법을 따라서 권고해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방법으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실수와 죄에 빠지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워하라는 것이 5가지 방법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알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오늘 우리가 희망 없어 하는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지를 돌아보며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